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4장 내용,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은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건네주고요. 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역시 그날입니다. 같은 그날인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위로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심판에 관한 말씀,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 이렇게 주어집니다. 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징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따른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나타나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과 회복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말세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랬죠.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신 일들, 이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재림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제 온전케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기간 전체를 두고 구약에서는 그날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의 의미는 가까이는 그들의 민족에 닥치게 될 일들을 하나의 예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구약에서 그날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과 심판의 날인데 역사적으로는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 소위 이제 패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시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과 관계해서 그 예언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당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 의한 패망,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회복, 이것과 관계된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해가 되지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미 우리는 그 시대 사이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면으로 항상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내용은 3장의 후반부에 쭉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장 16절 이하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는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해주기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분의 심판 혹은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자들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 한번 난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그 민족이 더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그 민족이 이제 사라질 거냐는 민족적 위기 앞에 놓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그 전쟁에 동원이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다행이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나 대적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를 점령하게 될 때 항상 하는 일이 뭘까요?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여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그런 경우만 남겨두지 대부분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중에 자라면 또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서 패배를 하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건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여인들이 남죠. 그리고 어린 자식들만 남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다 알아서 먹고 살 테니 당신이 우리 남편이라고만 좀 해달라. 남편이 없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라 할더라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가면 그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씻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하실 일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 의하면 남은 신실한 자들, 여러 많은 역사적인 진통, 아픔, 고통, 수많은 일과 사건들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찾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2절 가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싹. 뭘 뜻하는 말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실 구원의 그 역사로 인하여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인류 역사의 꽃이 찬란하게 완성될 때가 언제일까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주는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여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들에게도 결국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의 남은 자, 3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모습을 잘 묘사해 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하고 참되게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그럼 구별하셔가지고 참되게 믿는 자들은 이방 나라가 침략해도 그들은 전적으로 다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만 벌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민족의 어떤 전쟁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믿는 자들도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련들을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닥치고 함께 경험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런 자들을 두고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현실이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강타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비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임해요.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바꿔버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전 같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참 신자다운 모습을 갖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다가 다시 믿음으로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시련이 다가오고 하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될 자들이다. 하나님께만 피해야 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부착해야 될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어려운 일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신자의 모습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런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줄 것이고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다 칭해 주실 것이다. 왜냐? 그들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주시고 또 그들을 청결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느냐.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시온산 성전에 있는 것을 말하죠. 지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작게는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참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집회, 이걸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이해하는 거죠. 거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그 옛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밤이면 구름 기둥을 불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약속을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이유는 이와 같이 분명한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참되게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결심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주님 안에 살리라. 나는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다짐하고 고백하며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과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는 자들, 시온에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옛날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갈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또다시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 중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 만나고 어떤 일 당하여도 또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주님께 붙여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